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바탕에 존재해요.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통해서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말씀과 현실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많이 듣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함에서 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은 이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 마음은 상처가 쌓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안에 살 때는 몰랐던 가시들이 내게 흉터를 남기기 시작하고 그 상처는 내게서도 같은 가시가 돋아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상처로 마음이 상하기 전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은 내 안에 영원히 계세요. 누구든지 언제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해내고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 치료받고 살아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도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던져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사진을 바닥에 두고 침을 뱉거나 발로 밟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화가 날 겁니다. 내 얼굴과 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진이나 그림은 내게 귀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내 이름만 새겨져 있어도 그것은 내게 의미를 가져요. 하물며 내 얼굴이 찍혀 있거나 내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나를 쏙 빼닮은 내 자녀의 모습은 저절로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죠. 꼭 외모가 아니라도 말이나 행동이 나를 닮은 모습을 볼 때도 그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종일지라도 존중하게 하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악을 질타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죽이거나 인신공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 사랑하심에는 복잡한 여러 이유 따위는 없어요. 그냥 내가 당신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애정 결핍에 빠진 사람처럼 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억지를 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만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커다란 부담을 짊어지신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침을 뱉거나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진이 쓰레기통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는 이처럼 큰 사랑의 결박으로 스스로를 구속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도 당연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 자녀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모자라도 내겐 가장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자녀예요. 하물며 누군가를 위해 내 자녀가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무고한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당신 스스로 확증하신 겁니다. 더 이상은 증명할 방법도 물러설 곳도 없이 확증하신 거예요. 약속과 맹세로 말씀하셨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그 사랑을 믿고 따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뿐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과정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나를 부모로 만들고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의 경우의 얘기죠.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리시는 책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보는 부모처럼, 때로는 자신의 연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을 알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시키라는 요구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뿐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말씀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론을 했어요. 마치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외치는 철없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에 그 마음을 깨달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겸손히 그 사랑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신 잔을 맛볼 때 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게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수치,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스스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